나라마다, 국가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자기가 적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3월에 있을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관하는 대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고 운영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행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인생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말을 배우고 따라하는 우리 손자 온유와 함께 지난달에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고 아이가 자꾸 보채길래 데리고 이마트를 사택에서 걸어서 이마트 가기 위해서 신서 사거리 저기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손을 잡고 신호등에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온유가 신호등 불을 보더만은 이래요. 할아버지, 붉은 신호등, 푸른 신호등인데 제가 어릴 때 지금 우리말보다 영어를 먼저 배워가지고 영어를 또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레드 스탑, 그린 고 그러는 거예요. 붉은 신호등에서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푸른 신호등에는 건너가네.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을 어기면은 우리가 사고 나서 생명을 잃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레드, 붉은 시동에서는 스탑해야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가면은 생명을 잃습니다. 푸른 신호등에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학교에서는 녹색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배울 때 푸른 신호등을 배우죠. 녹색 신호등에서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린 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저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터인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국가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세워지면은 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민장로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최장로님과 연주에 매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제 3월 초순에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의 장래 운명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 운명, 이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되 그 종이에 적어와서 정성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대통령은 어떤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첫째가 뭐니 해도 헌법에 준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은 모든 백성들처럼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법을 잘 지키면은 전부 다 칭찬하고 추앙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누구를 뽑아라가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그리고 각 행정 지도자들인지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준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오늘날 말하면 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광야 같은 세상 살이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주일 새벽에 주실 때 뭐예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나 외에 첫 번째 이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나와서 오늘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관한 것인데 오늘 4계명은 이 주일 안식일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 이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동산에 올라오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몸을 비우시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랍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어찌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하며 흠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을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간음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러분 다른 신을 찾는 행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계명 가운데 법 가운데 5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5째 보면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법입니다. 첫째 사람의 법에서는 첫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한마디로 효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섬기는데 너희들이 사람에 대해서 관한 법에 대해서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 가운데 그래 네 부모를 첫 번째로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주 안에서 잘 되고 심지어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장수하고 하늘 날아가서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나부터 마지막에 내 일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너희들은 탐내지 말라. 심지어는 물질뿐만 아니라 세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는 종들이라도 오늘날 말하면은 그저 그 회사의 직원들까지라도 너희들이 탐내지 말아라 했습니다. 저 직원 일 잘하는데 우리 회사에 좀 데리고 와서 일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 봉급도 더 줄게. 오락하고 그런 꼬시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탐내지 마라 이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법으로 하늘나라의 법으로서 10계명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요.
어릴 때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그 자식이 잘 클란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좀 크면 이제 학교 들어갈 아동기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학년기가 되면은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 잘하고 공부 잘할란가 공부를 이렇게 이제 대학교까지 학문을 익힌까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란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이제는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사면 부모님이 또 걱정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부부간에 우리 경상도 말로 짜그락거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은 시켜놨는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시켜놨는데 결혼은 이제 해가 사는데 부모들이 효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부모님을 잘 공양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부모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잘 공양하는 것이 효라고 했는데 또 이제는 경제적인 것이 좀 높아지고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을 참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참 문화생활도 하게 하고 취미생활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 효의 개념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효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니까 자식들이 제발 아들이고 딸이고 시집장가 가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래요. 먹을 것 입을 것 여행 시켜주고 어디 그 취미생활 문화생활 그거 안 해도 좋은데 제발 시집가고 장가가시면 좋겠다. 그게 부모들의 바람이래요. 뜻이래. 그게 효랍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더 깊이 나가면 이제 결혼은 했는데 자녀들이 찌그락거리고 뽀그락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돕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이 효도라 그럽니다. 그런 효도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잘 이렇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온갖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알력이나 그런 온갖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살 길이 없나 하고 이 어분과 이 그런 것들이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내가 이거 참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먹고 모두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참 내가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잘 해주고 또 고객들한테 잘 해주는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그 사업주를 애미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래처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온갖 문제들이 또 아이들이 크면 이제 학교 다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사회에 나가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우리의 인생사에는 온갖 염려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앞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홍해 앞이라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건너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여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정말로 용장들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군대, 성경에 그랬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군인 장군들이, 장교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것도 전차부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연초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살지만, 형편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위에 하늘나라의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길, 한 방향을 우리에게 더 주셨습니다. 5방향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4방향이 다 하지만 우리는 5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4가지 방향, 동쪽에서든지 서쪽에서든지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여러분의 삶 속의 전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는 한 길을 더 주었고 그 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길이 있고 문제 해결 방법과 모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기에 앞서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않고 안 하면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 예수님께서 또 거듭 답을 주셨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염려하지 마라. 그날 당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분 홍해를 만났고 또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 이제는 죽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 빠져 죽겠고 뒤로 물러가자니 애국의 전차 부대 최강의 군대들에게 칼로 활로 이제는 창으로 다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를 행하여 하는 일들을 성경에 보면 잠잠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떠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급하니까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이끌던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사막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앞서 인도하시다가 그 불이, 성경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불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가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적군이 올 때 우리가 숨은 거, 바위 뒤에 숨으면은 창도 화살도 칼도 맞지 않잖아요. 또 적군도 모르잖아요. 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무명의 그 시인의 글을 하나 보았어요. 참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시면서 앞에도 염려하지 마라, 뒤에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요 한 절의 말씀을 두면서 앞으로 뒤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물새가 참새에게 말하였네. 어째서 인간들은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허둥대며 염려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구나. 참새가 물새에게 대답하였네. 인간에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가 없는가 봐. 누군가 이 글을 남겼어요. 인간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가 봐. 의식주가 목적이 되어 종살이하는 인생들의 불신앙을 꼬집은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도 인간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해악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 그죠? 농사를 많이 지어가 천석분의 부자, 만석분의 부자는 꿈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석분은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분은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다 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로, 야담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그 빌딩 거기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 빌딩 좋은 집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 불 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 이제 이 거지 옛날에는 볼 것이 하도 없어가지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불구경 잘했습니다. 그죠? 불구경, 물구경 잘했는데 그래 이제 겨울에 이제 불 났으니까 불구경하는 거예요. 불구경하는데 이 가난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불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거지 아버지가 얘야 니는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불날 걱정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시다. 내일 일은 내일 합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레 들에 피는 저 들꽃을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까마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저 팔레스타인은 까마귀가 정말로
좋지 않은 새, 흉악한 새로 봅니다. 그런데 저런 새마저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유명한 작가 솔제니친 옛날 소련 있을 때 공산당에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사경을 헤맸던 그 작가지요.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근대에 와서 이 솔제니친이 쓴 제가 안병동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안병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안병동의 환자들이, 안병동 알죠? 마지막 이제 암으로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병동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그 죽는 환자, 그 안병동에 환자들이 쭉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우리가 사는 데는 돈이야. 돈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암 환자가 누워 있으면서 거동도 못한 채 누워 있으면서 아니야. 돈과 권력. 지금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밀을 지금 한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대장동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권력이 최고야. 권력만 있으면 그 엄청난 평생 우리가 만져보지 못하고 벌지 못, 그 돈도 할 수 있어. 지금 오늘 현실에 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권력이 최고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소년이, 소녀의 어린 여시가가, 이제 소녀가 이렇게 이제 한창 오면 사춘기 때문에 그리 암병이 걸려서 이제 죽어가기, 이제 바로 앞에 암병동에 들어가서 입원하게 되어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사춘기 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애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그 책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암병동에 이제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 마지막에 이제 그 병동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권력이 필요할까요? 소녀가 아무리 참 연애하고 싶지만은 그 소녀 연애가 중요할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제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원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이렇게 참 보필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그 귀신들을 끌고 공중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사탄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 그 아이들 장남 가인도 넘어갔고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가 심판하신 것이 첫 심판이 노아의 심판이잖아. 홍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원래 그 형상대로 축복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 수 있었는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사탄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일으켰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 모든 것, 그 뒤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 영생의 문제도 다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서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그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셔서 영생함을 얻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 아니면 명예와 권세로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 세에도 정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 아버지 하며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